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서 함께 보았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기억이 나세요? 지난 수요일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새 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으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제복을 입는다면 그 제복에 걸맞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거기에 맞는 뭐를 해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했던 이 에베소 바울은 그럼 새 사람을 입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 이제 25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우리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말에 거짓을 버리라. 이 거짓말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으면, 그 당시에 뭘 버리라고 해서 새 옷을 입었으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라. 한번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 한번 손들어. 나는 평생 오늘까지 거짓말을, 전 세계가 가장 많이 통용하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 중국어는 하도 중국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거짓말이랍니다.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거짓말이다.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거짓말이라,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가 뭐다?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지체가, 서로가 소통하고 윤활해야 될 텐데, 거짓말을 하면 우리 지체들이 전부 다 뿔뿔이 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된다고 해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통은 잘 되십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이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건강한 몸의 질서는 서로가 참말을 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이야기,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가서 수탁수탁 얘기하는 거 보면요, 아이고, 그냥 확 밀어갖고 낙동강으로 밀었으면 할 정도로 상황에 대한 건 전체 무시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은 서로가 마음을 상하게 해서 여러분 소통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통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짓은 암적 존재예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여러분 조직과 조직이 원활하게 피가 돌고 혈이 돌고 해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탁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거짓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암적 존재예요. 근데 이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 거짓은 새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들이 하는 것이 뭘 질잘하느냐 하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함이 없이
자기 말을 갖고 전부 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다 거짓말이야. 또 거짓말을 듣고요, 끄떡끄떡하고 그렇다고 또 함께 이런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들어보여야 돼요. 그 부안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무슨 거를 말해? 자기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제 말을 갖고 제 뜻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것으로 말한다. 제 생각, 자기 주장, 자기의 해석, 자기 것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소통을 못하게 만들고 단절을 만들어 뿌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말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참된 말을 하는 게 쉬워요. 근데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입을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건넌 마을 가서 이상한 말하고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한번 돌아갈 때마다 사족이 붙어요. 막 붙어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참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늘 29절 본문 2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뭘 끼치게 해요? 듣는 자가 은혜를 끼쳐야 돼. 듣는 자가 가지나 더운데 덥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좀 하라는. 매일 폄하하고 찢고 그저 막 말을 하는 걸 보면요, 저렇게 하고 왜 예수를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를 왜 믿나?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듣는 자에 뭘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은혜가 안 되면요, 입을 딱 닫으세요.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 오히려 전체가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도 유익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사람을 막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대화를 하는 거죠. 더러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더러운 마음에서 나와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요 거의 맞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마음을 표출하는 게 우리의 언어거든요. 썩어 냄새나는 고기같이 더러운 말은 독이 있어요. 근데 이 독이요, 모든 사람을 오염시켜요. 다 오염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쓰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은혜의 언어를 배우는데요, 은혜의 언어가 없는 사람하고 함께 다니면요, 여러분 똑같아져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 태도가 저런 태도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마귀를 가까이 하면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 살을 입은 사람은 첫째는
거짓을 버리라고 하고, 두 번째는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사람이 화 안 낼 수가 없어요. 화도 내고 분도 내요. 그러나 뭐 짓지 말라고요? 그거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화를 안 낼 수 있겠어요?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새가 팍 날아다녀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화도 나고 분노도 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날아다니는 그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트리면 내가 쫓을 수는 있어요. 죄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화 왜 안 납니까? 아유, 저 사람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짓지 말라고요? 죄 짓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갖고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분노 조절을 기능이 파괴된 사람들.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아리를 들어서 죄가 돼서는 안 된다. 야고보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뭘 하고요? 더디하라. 하여튼 듣지도 않고 성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들어보고 듣기는 속히하고 성은 더디내야 다 들어보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듣기도 전에 막 성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고 분쟁이 있고 이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요, 분내는 데가 아니에요.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지, 사람이 썩내고 분을 내도 하나님의 의는 이루고 자기 뜻은 이룰 수 있어요. 자기 고집은 여러분 관철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분도 안 내지만 내도 죄를 짓지 않아요.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분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분이 나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을 그래서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을 내느냐 하면요, 그 마음속에 부드러움이 없는 사람은 분을 잘 내요. 화를 잘 내요. 그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는 사람은요, 웬만하면 화도 안 내요. 악하기 때문에 화도 내는 거예요. 화만 냅니까? 막 얼굴에 막 이상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비둘기의 알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품고 있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는 듣는 사람이 이거 희한한 거예요. 뭘 품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이용거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만 분을 내고 죄짓는 사람들을 하는 짓이 그게 마귀짓만 하는 거예요. 마귀짓을 하고 사탄 짓을 하고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고요?
새 옷을 입은 사람 다 버린 거예요. 누가 건드려 봐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건들기만 하면 쓴물이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했다가 마지막에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악독과 노함, 분냄을 버리라. 우리 교회가 신앙인들이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두 번째, 세 번째는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직업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뭐 신앙 핑계 대고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신다고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근데 일하기 싫은 사람에게 자꾸만 뭐 그냥 주는 까는 일도 안 하려고 일하는 사람을 더 도와줘야 돼요. 어른들 뭐 일을 하고 해갖고 뭐 수입이 있으면 뭐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을 뭐 그게 안 된다 이러는데 이거 빨리 고쳐야 돼.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더 도와줘야 돼, 더 도와줘. 일하는 사람들은 내비둬야 돼. 아니 몸에 무슨 뭐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거 어쩔 수 뭐 그래. 그냥 몸이 성한데 뭐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냐? 이건 좋은 거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하지도 말하고요. 먹지도 말하는 이 말은 뭐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 가치가 없다는 얘기, 죽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하. 이제 산불이 이렇게 나갔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와서 이제 자연봉 이제 도와주는 분들 기술자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인건비는 받지 않겠다. 그러나 재료만 좀 준비해 주면 뭐 수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감사해서 재료를 다 준비했대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뭐 해주는 그 하도 궁금해서 재료를 값만 준비하면 준다고 해서 그럼 하루에 일하는 일당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요 재료값보다 훨씬 더 비싸요. 자기가 하는데 26만 원 받는데 막 기술을 조금 이용하는 건데 그 26만 원이니까 놀라지도 않고 나 그렇게 받고 사는가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며칠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 옛날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갖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눈만 뜨고 정말 자기가 하려고 하면 일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막 도둑질 한다는 게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도 도둑질이지만은 정당한 방법으로 먹고 사는 것도 이게 도둑질이란 말이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선하고 선한 일을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10계명 가운데 8계명은 뭐라고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왜 도둑질하지 말아요?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려니까 남의 것을 여러분 도둑질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고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은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게 하지 말라. 어떤 것이 근심하게 만드는가? 거짓하고 분내고 노하고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다 이것이 마귀를 돕는 일인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내주하게 하시는데 왜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은 파워예요. 그런데 이 근심하게 되면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았거든요. 얻어맞아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강한 것이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모든 건 다 사하심을 받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자기 좁은 계산 속에 다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식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 그러나 그것까지 막 무시하고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것을 빼앗는 것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 이런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보증하시니까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이제 가장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데 안 된다는 사람 보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 윤리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덤벼요. 그러나 마지막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윤리는요, 나는 못합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부정해서 긍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힘주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항상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쭉 이야기해 보면서 마지막 결론에 보면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어떠하다요? 친절해요. 아주 친절해요. 친절하면 얼굴부터 친절을 해야 돼요. 얼굴부터 친절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너무 무례해요. 아주 무례해요. 여러분, 정말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뭘 하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요 불쌍히 여긴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품는다는 이야기.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품면서 동정심을 가져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고 해요. 근데 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그저 눈물도 잘 흘리고.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 서로 용서하라. 요새는요, 용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분을 내도 죄짓지 않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면 나타나는 게 서로가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친절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마음이 전부 다 이 냉가슴 같은 마음들,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서로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그런 특징을 갖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에베소서는 교회 노인학에서 교회론, 이유가 무엇인가는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는 거. 온전하게 하고 뭐를 해요? 자기 맡겨진 사역, 맡겨진 재능의 봉사의 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게 세우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교회를 자꾸만 헐어버리는 거예요. 아가서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했거든.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습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 그 교회 가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은혜예요. 거기가 은총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어디라고요? 안동 서부교회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예요. 근데 모델 하우스가 이게 진 엉망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천국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게 모델 하우스. 뭐 요새 보니까 아파트를 뭐 지면 뭐 먼저 전화해요? 멋지게 모델 하우스를 줘요. 그럼 그걸 보면 이렇게 진다는 걸 알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을 진범을 짓는데 어디를 보면 우리가 모델 하우스에, 천국의 모델 하우스에 사시는 것을 입주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뭐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의 모델 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 텐데,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모델 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꼭 뭐 이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가장 좋은 데예요? 어디가 가장 넉넉하고 사랑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불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뭐 안 한다고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해. 그저 보여줘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듣는 사람 불편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는구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 하우스예요.
여기 가서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인데,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하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함께 더불어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